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아주 건강히 잘 지내고 오늘도 기쁨으로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꽃의 향연에 취해 감격했는데 벌써 4월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꽃이 지면 또 다른 꽃이 필 것입니다. 꽃은 피고 지는 것이며 또 다른 생명의 움돋음으로 나오게 되죠. 그것마저 지면 잎이 피어나 초록의 정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는 것 참 힘들다. 건강한 것도 힘들고 기쁜 것도 힘들고 무엇인가 쫓기지 않는 것도 쉽지 않고 어떤 것을 이룬다는 것도 쉽지 않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살아가고 그 황무지 같은 열악한 삶의 환경에서도 인생들은 역사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삶이 힘이 들기는 하지만 더 끈질긴 것은 인생이다라는 생각합니다. 그 인생이 그렇게 끈질기게 역사를 이어온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과 근거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고 혹은 꼭 이루어야 될 약속이 있고 이루어야 할 꿈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산다고 하지만 죽지 못할 또 다른 이유 있을 것입니다. 용기가 없는 것도 생각해보면 은혜입니다. 무엇인가 걸리고 눈에 밟히는 것이 있어 그 힘든 삶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조 속에 놓인 것도 축복일 수 있고 은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며 이런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읽으신 바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인생은 맹세할까를 살펴보면 아프지요. 힘들지요. 인생이 왜 맹세를 합니까? 힘드니까 맹세하는 겁니다. 보통의 심정으로는 버틸 기력이 없고 자신의 기본 의지력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데 이루어야 해요. 그러니까 맹세라도 해서 무엇인가를 지켜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수년이 이룰 힘과 여건된다면 무슨 맹세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잘 안 되니까 맹세까지도 하면서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신년에도 이러저런 소원 가지고 각오합니다. 맹세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오하고 각오보다 더한 결전의 심정으로 결심도 합니다. 가련한 인생의 몸짓입니다. 이 맹세라는 것이 많이 물거품이 되는 이유는 맹세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수준의 것을 각오하기 때문에 완성 확률이 낮은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맹세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가련한 것은 지키지 못할 맹세를 왜 하느냐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보고자 하는 그의 몸짓의 가련함을 보기에 우리는 가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가뜩이나 천국의 윤곽을 그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인생의 가슴 아파 몸부림치는 그 가련한 버둥거림까지 주님은 마치 무시하듯 맹세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우리는 기본은 압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뜻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의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 맹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해 혹은 사람에 대해 지키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스스로에게 불신과 관계 속에서의 불신으로 오히려 더 큰 좌절의 어려움, 실망의 어려움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맹세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도 있겠지만 그 맹세로 인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으로 인한 좌절과 실망과 불신을 정리하고 정직한 자기 파악, 상대에 대한 신뢰 마음과 행동을 이룰 것을 가슴 아파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다 더 근본적으로 살펴봅니다. 첫째,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34절 35절을 보면 맹세하지 말라. 하늘, 땅, 예루살렘, 너의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 보좌고 발등이고 성이고 그리고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 차용하여 실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으로도 말 것은 너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 인생이 그 맹세한 내용을 너무 쉽게 생각해 맹세하고는 지키지 못함으로 자신에 대한 불신으로 자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불신을 이루어 오히려 더 큰 폐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살펴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맹세의 말을 하기 전에 따라서 내 각오가 진실인가
그리고 의미 있는 대가를 치를 각오가 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왜 지키지 못합니까? 그 맹세를 할 당시에 각오와 결의에 있어서 열정을 넘어서는 실행의 진실성을 동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성이란 그 생각과 결심 그리고 발언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결과를 위해 얼마만큼의 수고를 할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치르려는 애씀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맹세하고 약속하고 결의하는 것이 괜히 하나님의 이름이나 초도로 잠시의 심정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실제 대가를 치를 진심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진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심은 마음의 각오가 아닙니다. 내 행동까지 이루고자 지속할 훈련과 과정 속에 나를 밀어넣는 계획이 결심입니다. 결심은 내 마음속에서 각오하는 게 결심이 아니라 내가 결심하는 그 각오 자체에 내가 그 행동을 이루고자 지속할 훈련 그 모든 과정 속에 나를 밀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겁니다. 우린 자꾸 착각해요. 결심을 마음으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못 먹어서 그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먹었는데 내 삶의 행동이 그것을 따르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는 감정을 중요시하는데 감정은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감정은 유효기간이 짧아요. 시간 지나고 상황과 여건 바뀌면 그 배경 속에서 내가 느꼈던 사물, 사람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마음조차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 혹은 맹세 같은 중대한 결심의 순간 내 마음이 뜨거울 뿐 아니라 몸의 고난과 각오를 반드시 살피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끝나는 겁니다. 수없이 강조하지만 우리는 치른 대가만큼 발전하고 좋아지며 수준 높아지고 기뻐할 경우를 더 많이 만날 뿐입니다. 맹세를 지키지 못한 것은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기능적 훈련과 육신의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마음의 열망이 약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망이 나를 움직일 만큼 강하지 못하고 또 뿐만 아니라 기능적 훈련과 육신의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 몸이 못 따라주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 지도자 40년을 위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고난을 기다림으로 채웠습니다. 베드로는 겸손한 사역의 완성을 위해 자신의 정말 누추한 부끄러움과 그로 인한 심한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보았던 겁니다. 자신이란 자아상과 마주섬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삶의 거울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피하지 말고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정확히 볼 때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나의 삶을 살아올 때 내가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짓 없이 살았는가 보기가 아프잖아요. 그러나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심정과 순간의 진정성, 하나님을 찾는 심장과 그 순간의 진정성 생각해 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생각할 때 저부터도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럼 나도 주여 주여 하는데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생각 들잖아요. 어제도 말씀 준비하다 잠시 쉴 때 지난주 드린 말씀처럼 이제 천국 갈 준비하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이 피곤해서 시계 맞추고 딱 15분간 눈을 감고 쉬었는데요, 눈과 정신이 좀 맑아졌습니다. 그때 문득 든 순간이 과연 나는 주님 만나면 어떨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나는 죽음을 세상의 삶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가? 우리 믿음의 진리로 하면 우리가 죽음은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한 천국의 백성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난 그 죽음을 지금 현재의 삶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가? 아직 할 일이 있으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존재 이유로 부끄러움 없이 충분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 드릴 말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긍휼로 한순간의 삶이라도 주님 뜻 위에 살고 이루고 아름답게 주님 품에 안기게 하소서. 살 만큼 살았는데 미련 없이 살다 가자.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을 각오하고 계획하고 발언하고 설득하고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주님의 뜻을 이룸일까? 아니면 내 뜻을 이룸일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을 남기고 은혜를 남기고 기쁨을 남기고 누구에겐가 힘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림에 도움이 되는 삶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세라는 각오와 결의의 의미 생각해 봅니다.
꿈과 공상의 차이의 식별은 관념 매몰과 현실적 대가 치름의 차이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맹세라는 것, 그리고 각오라는 것, 결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에게는 공상이 아니라 꿈이라는 거죠. 맹세는 누구에겐가에 대한 나의 마음에 정한 것을 지키려는 약속의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자신과의 약속에 대한 경주예요. 다른 사람과 약속해도 결국 내가 그것을 지켜야 되니까 나와의 경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맹세라고 하는 각오와 결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꿈과 공상의 차이는 관념 가운데 맴돌다 메말되고 말면 그건 공상입니다. 머릿속에서 생각되고 가슴속에서 느껴지다 아무런 현실적인 성취가 없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공상입니다. 꿈은 늘 강조하지만 현재적 대가를 치르고 있고 심은 대로 거두려고 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니까 꿈은 항상 심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도. 그 꿈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맹세라고 하는 각오, 결의도 역시 현재적인 실천이 있을 때 그것이 의미를 지닐 뿐입니다. 우리의 맹세는 음성적 언어와 심정적 시원함을 넘어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한 인생의 애절한 절규이고 애씀이고 간구일 때 진실입니다. 약속은 깨기 위해서 있다 아닙니다.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약속입니다. 맹세는 우리의 허약을 증거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그리고 약속했으면 지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는 사람 많이 보셨나요?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능력이 안 되니 지키려 하다 못 지키는 것이고 마음이 바뀌니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이며 잊어버리니 스쳐가고 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것이 우리 삶의 깊은 자욱이 되어 상처가 됩니다. 상처로 남아 상처를 들여다보는 아픔의 고통을 겪는 것보다는 지금 아픔의 값을 치르고 지금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싼 값입니다. 주님이 오늘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맹세했으면 꼭 지키라는 말씀의 강조입니다. 날마다 맹세만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맹세하고 약속하고 각오하고 결의했으면 꼭 지켜라. 가급적 맹세하지 말고 맹세했으면 약속했으면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경우 맹세하고 그것으로 위안 삼아 이루지도 못하며 괜히 순간적인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책을 샀다고 다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을 읽지 않으면 책을 갖다 놓고 그 책에 쓰인 내용을 생각하여 여러분의 사고의 지경을 넓히셔야 됩니다. 책을 샀으면 책을 보고 읽든지 그 책을 보고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책을 샀다는 행위는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았다고 끝난 것 아닙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본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렵죠?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기도했다고 끝나지 않고 그 기도와 기대를 우리 삶에서 완성해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힘들어도 치료하고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몸을 움직이고 눈 감기는 순간에도 주님 붙잡고 간구하다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자비 구한다면,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는 내 주변에서 은혜 찾아 기쁨 누리며 마지막 호흡까지 감사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이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주님을 믿고 신뢰했던 것이 우리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정직한 인정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37절을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희망적 기대와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결의하는 것이 그럼 옳지 못한가요? 우리는 아무 꿈도 없고 우리는 아무 삶의 기대도 없고 우리는 모든 것이 좌절입니다. 그러면 희망적 기대라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맹세라도 하면서 그렇게 대보고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뭐가 나쁩니까? 예, 나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좋습니다. 희망적 기대는 대단한 기능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적 기대는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희망적 기대를 희망적 사실까지 울며 불며 엎어지고 일어나며 결국 끝까지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침표 찍고 문장을 마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하다가 끝쳐요. 삶의 어려움이 있고 삶의 여러 가지 뒤집어짐이 있고 우리 삶의 좌절이 있을 때 우리는 대부분 거기서 끝장내고 만다고요. 우리는 마침표 찍고 끝내야 돼요. 말씀드렸죠. 엎어지면 그냥 일어나면 안 돼요. 왜 엎어지겠는가? 바닥에 쓴 글씨 봐야 되고요.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짓기 전까지는 거기서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는 마침표 찍고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적 기대가 나쁜 것이 아니라 희망적 기대를 사실까지 이루도록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대란 순간의 기쁨에서 그것을 딛고 영원의 기쁨으로 가게 하는 징검다리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있으므로 이 순간에서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그 징검다리에 머물러 수만은 없잖아요. 징검다리를 가는 것은 건너서 저쪽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라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완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징검다리에 머물러 있으면 역시 그것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와 소망 가지고 우리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희망 속에서 길을 보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까지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오늘의 말씀이잖아요.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하고 정교하게 나 자신을 파악하고 상황과 내 주변 사람을 파악해야 돼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하고 정교하게 나 자신의 말과 그 말이 이루어지는 마음과 그 마음이 이루어지는 나의 모든 상황, 나 자신의 모든 역사까지도 정교하게 파악해야 돼요. 정직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결국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입니다. 파악이 안 되면 잘못 판단하죠. 잘못 판단하면 잘못 결정하고 잘못 파악해 잘못 결정된 것에 의해서 행동하면 우리는 갈수록 슬픔과 좌절만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변을 정확히 보고 정직하게 보고 그저 옳다 아니다 우리 의사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 가지고 과한 말로 표현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에겐가 주장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한 진실 앞에 나를 비춰 표현해야 합니다. 인생은 오류, 오판이 있습니다. 옳다 그르다라는 내 판단과 그리고 발언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고 매너 있는 판단과 표현은 결국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과 은혜를 이루는 성도로서 점차적으로 완성되어져 갑니다. 우리 보기 싫어도 외면하고 싶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봐야 돼요. 아무리 아파도 우리 눈 떼지 말고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정직한 파악과 인정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바른 준비와 값을 치를 각오와 준비를 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나를 보고 정직하게 나를 보면 내가 무엇을 수정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값을 치러야 될까 우리들에게 결심하게 됩니다. 진정한 힘은 그를 내 앞의 상황과 내 가진 것과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용기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값을 치르고 얻으려 하고 바른 준비와 값을 준비하는 애씀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너희 말은 옳다 옳다라고 하고 이에서 아니면 아니다 아니다 할 뿐이지 거기서 더 나가면 죄라고 했어요. 판단하고 지배하려고 하면 내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파악하고 판단하고 표현할 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과도히 주장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 내가 지배하려고 하면 그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과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과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나를 주사하고 그의 마음까지도 내가 결정하려고 하면 그거는 지배하려고 드는 것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지배죠. 우리는 벌써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를 지배하려고 해요. 나와 마음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판단하고 싫어하고 심지어는 비난하잖아. 내 생각과 취향과 이해와 판단은 다르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상대를 바로 보고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우리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있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가 어떻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가 나와 똑같아져야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점수 매기면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을 못 얻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해야 사람을 얻을 수 있는데 점수 매기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맞는 점수 맞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열심히 골랐지만 또 아니었잖아요. 못 깨닫는군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은 사람이고 실제로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뭘 주고 싶고 내가 누구에게 현재적으로 주고 있나,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누굴까요? 나에게 뭘 주고 싶어하고 그리고 나에게 뭘 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판단하지 않고. 사랑은 뭐든 허다한 허물을 덮고 죄를 덮는다고 했거든요. 누가 싫어지면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누가 판단되고 그가 하는 일이 싫으면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그에게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요. 누군가를 볼 때 자꾸 그의 허물이 보이면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허물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면 허물이 안 보여요. 그 사람 원래 허물이 없던 사람이 아니라 원래 허물이 있는데 사랑해서 안 보이다. 사랑이 식어지니 허물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면 허물이 보이는 대신 가슴 아파 그 허물을 가려주지 못한 내가 한탄되고 가려주고 덮어주고 힘을 줘 일어서게 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을 남기고 가셔야 됩니다. 사랑하고 가셔야 돼요. 은혜를 남기고 기쁨과 추억의 기억을 남기고 가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이 오랜 후에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내게 무엇을 받았었나로 기억되게 하고 싶을 때 우리 삶은 조금은 더 푸근해질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기억만 가지세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있다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 싫어졌으면 당장 여러분 저울 때 달아놓고 보면 돼요. 10년 만난 사람에게 그 사람 실망해서 싫어졌습니까? 10년 동안 그 사람이 기쁘게 한 것 저울에 올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실망시킨 것 저울에 올려놓아 보세요. 어떤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긴 기간 같이 온 사람에겐 실망하면 그것은 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탓이란 뜻입니다. 긴 기간 동안 왔다면 그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사람은 어디서 괴로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신뢰하고 기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사랑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완숙한 사랑이 아니었을 겁니다. 누군가를 보았을 때 정말 저 사람이 얼마 후에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나의 행동한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들 노래처럼 말씀드리잖아요. 부패된 인생 믿지 말라. 우리 인생 부패돼서 약속 지킬 사람도 없고 내 마음에 들 사람도 없어요. 다만 그 순간의 진실을 소중히 할 때만 우리 인생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그 진실은 소중함이었어. 그걸 가슴에 품고 내 마음의 사진으로 꺼내보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일 뿐입니다. 세 번째, 희망적 기대와 언급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희망적 기대와 언급은 사실에 기대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희망적인 기대와 말을 할 때는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심적 전환과 용기를 주려는 것, 그에게 아무 희망적 사실이 없어. 그래도 용기를 주려는 것을 하려면 끝까지 해야 좌절을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못하니까 저건 그냥 나에게 잠시 했던 나의 사실이 아니구나 라고 더 좌절하게 돼요. 마음의 각오에 대한 용기와 만용의 차이는 생각과 현실의 차이를 채울 수 있는 치룸의 유무예요. 정말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잘 될 것이라는 희망적 기대를 넘어서서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겠다는 정직한 자기 고백이어야 돼요. 대가를 치르기 힘들어하면서 어떤 사안을 이루기 원한다면 그것은 나무 밑에 가서 물고기 구하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산을 옮겨야 되겠어. 그럼 무슨 생각이 자연히 따라야 되죠?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해야 되겠다. 어떻게 동조자를 구할까? 그를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설득을 하기 위한 내 마음의 진실을 가지고 대비책을 어떻게 할까?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떤 책임질까? 어렵지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어렵다 생각하지 않고 의지와 영적 충만에 쌓여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이루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 끈질김이 없다면 그것은 단순한 만용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 중에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떤 좌절을 당해도 어려움과 좌절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승리예요. 우리는 봤더니 내 앞에 있는 것이 내 승부를 이루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큰 게임이 우리 인생에 그려져 있던 거예요. 그 순간에는
국지적으로 실패한 것 같은데 더 큰 인생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맹세제 대신 성실한 파악과 인정, 그리고 산을 옮기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부지런하고 포기하지 않는 삽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산을 옮기기 위해서 주여 믿습니다 100번 하는 것보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한 삽 한 삽 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 한탕주의야. 그냥 화끈하게 한번 기도하고 그냥 철야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불을 내려서 이루어주실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역사의 섭리의 기준 가운데 꾸준히 움직이시기 때문이죠. 때로는 화급하게 주의 이름 부를 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성을 위해 호흡삼아 실현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골방의 기도와 광장의 기도를 동시에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골방의 기도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고요, 광장의 기도는 광장에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서 내 삶의 행동으로 이루는 기도예요. 배고프면 밥 주세요 하면 쌀을 구해다 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뚜껑에 손 얹고 빨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손 뒤니까 내 가슴에 손 대고 하나님 될 때까지 편안히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귀찮아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또 기도했다면 자꾸 웃으셔야 돼요. 슬픔 중에도 기쁜 일 찾아 누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요새 저 금식 많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기도원 가서 한 주간 금식하고 내려왔어요. 기도 제목이 확실히 생각 안 나는 거 보니까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금식한 건 아니고 가끔가다 뭐 이제 금식 기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때 있잖아요. 근데 내려오면서 기도원 식당에서 밥을 주길래 먹었는데 두부 큰 것이 한쪽 있더라고요. 이만한 게 하나 주더라고.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거룩해진 줄 알았는데 밥 먹다가 두부 한 쪽 더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식교회 가서 이거 하나만 더 달라고 할까? 제가 자주 가던 기도원이니까 한 개 더 줄 것 같아.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힘이 없고 배가 고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때 왜 기도하러 갔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은 없었다는 뜻이죠. 두부 한 조각 더 먹고 싶었던 기억은 나요. 어쨌든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지금 이루어졌으니까 여태 살았겠죠. 그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 별 것 없다. 그저 머리 숙이고 겸손히 살자. 그것이 제가 일주일 끝에 깨달음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전에 금식기도 유행이었잖아요. 좀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이전 교회에서 젊었을 때죠. 교회에서 금요 철야 기도가 있어요. 그때는 12시에서 4시까지 했단 말이야, 금요일은요. 그래서 이제 인도하러 제 순서가 돼서 인도하려고 이제 아파트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때 9일인가 10일째 됐던 것 같아. 뭔가 꽝 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별이 번쩍하던, 난 별이 번쩍한 건 처음 느껴서 아직까지도 못 느껴. 정말 별이 번쩍하는 것 같아. 그리고 뭐 화난 것 같고 뭐 빙빙 도는 것 같아. 나중에 보니까 그 아파트 나오는데 그 집 현관이 있는데 그 모서리에 제가 꽝 이렇게 받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뭐 그때 전투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한참 들어놓 있다 뭔가 휘잉 들고 화나고, 근데 예수님은 안 보였어요. 한참 누워있다 정신 차려 차 타고 겨울밤 눈 얼어 어두운 미끄러운 길 건너가서 철야 기도하고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좀 슬펐던 것 같아요. 그때 슬펐던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좀 슬픈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기도했던 것 같아. 슬픈 심정.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다 보니 그런 어리석음과 별것 아닌 깨달음들이 문득문득 다시 떠올라 삶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때는 금식할 때 기운이 없어.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하기도 힘들고 그치 자꾸 들어놓으려고 그러더라고. 성경도 읽기 힘들고 자꾸 설교 방송이나 듣고 또 듣는 성경 들으려고 하고 누워있으려고 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연약과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이 생각이었어요. 잘난 척할 것 아무것도 없다. 잘난 척할 거 아무것도 없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감동을 넘어 그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것을 얼마나 오래 지속하느냐의 전투입니다.
결국 인생의 신뢰를 획득하는 약속 이행 여부는 훌륭한 논리,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열정, 그리고 실천하는 힘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될 때까지 끝까지 감당하는 끈기와 인내예요. 우리는 자꾸 감동이라는 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 감동받으면 여러분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감동받으면 얼마나 여러분이 그 유효기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감동을 받아도 그것이 씻겨져 나가요. 결국 중요한 것은 끝까지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완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사인 볼트 육상 선수 좋아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활 쏘는 거,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3리 선수였어요. 그 사람은 키가 커서 순발력이 없어요. 그래서 단거리 안 돼요. 중거리 선수였었는데 순발력 높이려고 단거리 하잖아요. 그 사람 올림픽 예선 떨어지던 사람입니다. 근데 코치를 잘 만났어요. 코치가 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순발력은 없는데 가속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순발력이 아니라 가속력으로 결판을 봐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맞춰서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사인 볼트 경주 보면 재밌어요. 10초에 끝나니까 시간도 아끼고. 처음에 반드시 늦게 나갑니다.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부터 앞으로 나가요. 그리고 좀 더 가면 점점 가속이 점점 붙어요. 맨 마지막에 제일 빨라요. 어떤 때는 예선전 같은 데는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보며 들어가. 갈수록 빨라지고 더 갈수록 더 빨라지고 그것이 골라인 끝까지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감당하는 끈기와 인내가 결국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아이디어, 방법 차용할 수 있어요. 끈기와 인내는 끝까지는 결국 자신이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끈기와 인내를 주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순간을 이기지 못해 우리의 바닥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고비를 넘지 못해 삶의 부끄러운 순간들을 자꾸 남깁니다. 그렇게 하며 우리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지만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성도로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진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상하네. 얼마 전까지 난 못 참았는데 의외로 내가 이걸 잘 참네. 억울하고 슬프면 참을 수 없었던 고통인데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군가의 마음의 아픔을 오히려 내가 화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있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도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하고 있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이에요. 제가 홍해일까 만나일까 하는 말씀 잠깐 드리고 맺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뭘 믿는다는 겁니까? 뭘 믿는다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해해 보면 이렇게 분해했습니다. 나의 현재가 아니라 화면 올려주세요. 나의 현재가 아니라 그 은혜와 능력을 받은 내가, 지금 내가 아니라 은혜와 능력을 받은 내가 그 은혜의 분량을 채우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게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내용이라고 저는 분해해서 생각해 봤어요. 내 지금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은혜와 능력을 지금 내가 받았는데 그 은혜와 분량이 채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 분량을 채우게 됐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회적으로 기적을 이루기도 하지만 지속적 기적의 연속으로 그것이 일상화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 건너는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받는 사건, 그리고 시내산 언약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확언해 주시는 내용이고 우리 인생에게는 법을 지키도록 한 것이죠. 근데 그 다음은 우리 눈에 가장 크게 띄는 것은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바다를 갈라 그들이 건너가고 쫓아왔던 애굽의 병사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잊을 수 있을까요? 그 놀라운 사건을 잊을 수 있을까요? 잊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은 가면 또 한 거 하고 가면 또 한 거 하고 결과적으로는 40년 동안 돌며 그들을 자연스럽게 광야에 다 묻고 후세대가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얼굴은 다 달라졌잖아요. 민족이 들어간 것이지 구성하고 있는 얼굴은 달라졌잖아요. 그래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큰 홍해의 기적을 체험해도 그 기적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지 못할 추억을 주신 게 뭡니까? 만나잖아요. 매일매일 한 대박씩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한 대박 가져오고 또 한 대박 가져오고 안식일 전은 2대박 가져오고 조금씩 조금 더 가져와야 소용도 없어요. 썩어버리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기적과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지 못하던 일 할 수 있는 거, 참지 못하던 거 참고, 내가 누구에게 따뜻하지 못한 것 따뜻하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것 용서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것 용납하고, 내가 봐도 기적이잖아요. 내 의지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지점까지 가서 부러질 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합니다. 왜 수로보니게 여인은 수목 끝에 자비를 입었을까요? 그 자비의 옷자락 앞에 나와 자신을 고백하여 씻음받고 주님 앞에 그의 간구와 그 모든 것이 진실임을 아뢰는 순간, 그 겸손이 그를 은혜 자리로 인도한 것이잖아요. 오늘 말씀 맺습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는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광야 가나안에 입성하고 끝없는 전쟁 끝에 결국 완결하죠. 가장 큰 것 십계명 받고, 그리고 언약을 맺죠. 또 큰 축복, 큰 하나님의 은혜, 홍해를 건너고, 그러나 끊임없는 은혜 만나를 체험하며 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은 한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그저 가랑비에 빚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녹아지게 되는 거죠. 매일 지속적으로 만나가 내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듯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조그만 한 줌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연명하는데, 여러분, 연명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연명이 중요합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한 줌의 은혜 가지고 살아있고 살아있다 보니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요. 어느 날 기도했더니 손가락이 5개인데 6개가 됐어. 너무 놀랬잖아. 그래서 기도했는데 또 불쌍해서 5개가 됐어. 이 사실을 잊을까요? 잊지 않을까요? 말 안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요. 다 잊어버리니까 여태까지 사셨잖아요. 사람은 기적 체험하면요 안 잊을 것 같은데 다 잊고 살. 우린 너무 많이 기도했죠. 하나님, 이번만 들어주시면 내 인생을 주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너무 이번만 많이 해서 이젠 그렇게 못해. 이번도 조사가 바뀌었어. 조사. 한 번만 이렇게 못하고 이번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하잖아. 양심사람 차마 한 번만이라고 얘기 못해.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통사고 났는데 기적으로 하나도 안 다친 것보다 교통사고 안 나기를 소원합니다. 15층에서 잘못해서 미끄러져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았어. 그거보다 안 떨어지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만나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맹세 안 해도 마음의 각오가 충만하여 그 은혜를 이루는 삶이 감격이고 은총이기를, 그리고 꼭 약속한 것 지키고 사시기를, 힘들어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